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본문으로 칙령과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865년에 윌리엄 로스 월리스라는 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어머니의 힘을 찬송하는 그런 어떤 시였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유명한 구절이 지금도 회자되곤 합니다. 그만큼 실제로 세계를 흔들었던, 다스렸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누가복음은 그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너무 여리고 작고 볼품없는 그 어린 아이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좀 독특해요. 요셉이나 마리아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또 마국간이나 목자들의 사이에서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권력의 중심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 누가복음의 이와 같은 색다름은 이 마태복음과 비교하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선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이끕니다. 요셉과 그의 약혼녀인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움직이게 만든 그 실제적인 힘이 뭘까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의 베들레헴까지 움직이게 만든 그 힘이 뭐냐라는 말이에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선포한 칙령입니다. 이 칙령은 헬라 말로는 도그마에 해당하는데, 칙령, 명령, 결정 혹은 법령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단어를 영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법적 효력을 가진 선언이라는 의미로 칙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하든 간에 이 도그마라는 단어는 문맥상 구속력을 가진 결의를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평화나 기쁨을 주는 대신에 불쾌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1절에 언급되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황제로 칭송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신으로 숭배를 받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로마는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지중해 전역 가운데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선포합니다. 권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모든 세력들을 다 이제는 제압을 했기 때문에 평화가 임하였다. 로마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간 겁니다. 로마가 강요하는 평화는 대가를 지불해야 유지가 됩니다. 그 대가가 뭔가 하면 세금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얻어맞습니다. 로마가 혼을 냅니다. 평화를 상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만, 납부해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호구 조사를 했습니다. 본문 1절에 이 칙령이라고 하는 것도 호구 조사를 거행한다라는 강제적인 명령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결국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자기 고향에 가서 이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의 약혼녀인 마리아와 함께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합니다.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이지만 마리아도 함께 동행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임신의 후반기가 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이 불합리하고 강요된 칙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황제의 칙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상을 쥐락펴락 뒤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가난한 목수와 그의 임신한 약혼녀마저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칙령을 선포하면서 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 로마의 황제가 모든 민족과 나라의 민족들을 또 왕들을 통치한다. 로마 황제의 명령은 모든 사람을 꼼짝할 수 없게도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 로마 황제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세금을 잘 내면 평화를 선물로 준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을 어기거나 반역을 하면 가차없이 칼과 창으로 처단한다. 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로마 황제의 칙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또 다른 종류의 칙령을 경험했어요. 비상계엄령이라는 칙령입니다. 이로 인해서 불쾌한 혼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가 폭락을 하고 치솟는 환율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렵게 되었다. 그 어지러운 상태를 대변하고 있고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는 국격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계엄 사태에 강제로 동원된 군인들이 호소하는 이 심적인 괴로움은 국방에 대한 불안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변함없이 12월 25일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비상계엄령의 칙령으로 인해서 불쾌함과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마당에, 이런 시국에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자면 이 본문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기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죠. 요셉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목수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심지어 그게 자기 아기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품고 있다 알려주었고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는 것을 꺼리지 말아라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시킨 대로 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띨띨한 거 아닌가요? 이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법령이 공포가 되고 나자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기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요셉이 그 집안이 다윗의 집안 출신입니다. 다윗의 집안 족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려고 했던 거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입니다. 다윗이 태어났고 자란 곳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이동, 이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로마 황제의 칙령이 무서워서 순종을 하는 시민의 행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다른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구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약혼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깨뜨리려고 하면 정식 이혼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단순히 약혼을 한 사이가 아니라 사실상 어느 정도는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도 둘은 함께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기 예수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럼 두 번째, 이 마리아는요, 이 여행 가운데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고 출산이 임박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답변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고 이것은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와 같은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다 함께 모아놓고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요, 요셉이 아기 예수의 법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이 아기 예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기 예수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셋째, 마리아가 처녀의 상태로 성령을 통해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언이 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마누엘로 오신 분입니다. 마리아는 임신의 마지막 달 동안 아주 힘든 여정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친척들이나 익숙한 산파들에 둘러싸여서 고향 집에서 출산을 하는 대신에 마국간의 동물들 사이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이 부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찾아온 방문객은 시댁이나 친정의 식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들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온 아주 낯선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별로 평판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방탕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종종 불법적으로 양들을 방목한다 비난을 받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들을 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밤에 양들을 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몰래 양들을 방목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주변부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달한 게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너무 별 볼 일 없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노래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찬송 소리를 가만히 우리가 음미해 놓고 보면 2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칙령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로마의 황제는 칙령을 통해서 강요된 평화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천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칙령과 찬송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은 이 천사를 만난 이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라고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납니다. 천사가 자신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뭐냐? 천사의 찬송 소리 말고 천사가 들려준 메시지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다.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다 통제한다. 나에게 순종하면 평화를 주고 나를 거역하면 너희들을 처단할 것이다. 이게 칙령이었는데 천사가 들려준 메시지는 이와 같은 로마 황제의 칙령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로마 황제가 나라들의 임금들을 통치한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들을 다스리신다.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 로마 황제가 세금을 내면 평화를 준다? 아니다. 진짜 평화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게 된다. 칼과 창으로 이 세상을 처단하고 다스린다? 아니다.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려준 메시지였어요.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것이 베들레헴의 마국간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모든 걸 확인을 하고 들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천사의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을 불렀단 말이에요. 칙령이 선포되고 있는 때에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통치와 권력과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때에 목자들은 들판에서 천사가 들려준 대로 찬양을 합니다. 세상의 칙령은 계속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이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내가 대한민국을 다스린다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칙령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의 사슬처럼 우리의 목을 조여올 때도 있습니다. 강요된 평화를 그저 만족하며 받아들이라 협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밤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별 볼 일 없는 주변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칙령이나 주인이라고 거짓말하는 어떤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간직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로마의 가짜 평화가 아니라, 세속의 어떤 가짜 평화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평화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선포되는 칙령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천사가 들려준 것처럼 그대로 따라 부릅니다. 여러분, 칙령보다 찬송하는 소리가 훨씬 힘이 있어요. 칙령을 외치는 공포하는 소리보다 찬송의 소리가 훨씬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엄령보다 응원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강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랫소리가, 이 찬송소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 누가 칙령을 내려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눈 하나 껌뻑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를 믿고 따른다. 우리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소리는 어떤 칼이나 어떤 창으로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요? 진짜로 기쁨의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오늘 입교를 하게 되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신앙을 고백해서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나이가 되어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내가 이제 머리가 컸다, 내가 몸이 컸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성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다짐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칙령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주권이나 통치나 권력, 거기에 진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입교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 여러분의 이미 고백 속에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믿고, 그런즉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세례와 입교의 신비, 그리고 모든 칙령을 이기는 찬송의 힘, 이걸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칙령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의 찬송 소리를 따라 들판에서 노래했던 목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